충신이여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작년 2014년 기억나십니까? 충신이여 은혜의 비를 맞이하라 라는 제목.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복음적인 선포와 함께 나눴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가장 복음의 기초적인 고백과 반석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토양을 좀 기경했다고는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 기경되어졌다라는 믿음의 전제하에 다음 발걸음을 하고 싶은 겁니다. 땅을 기경하는 이유는 기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 여러분과 함께 제가 도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 충신이여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긴 구절을 읽으셨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20절이요 오늘 긴 본문의 결론이에요. 동시에 이 20절이 오늘 긴 이 본문을 지탱하는 기초 반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충신교회 위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제주 충신교회 속에서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 위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자, 개인 실존에 대비해 볼게요. 내 심령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내 육체의 자아의 소욕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세력을 얻으니라.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힘이 있어 누가 흥왕하여 누가 세력을 얻는다고요? 주의 말씀. 남편이요? 아내요? 돈이요? 아니면 목사입니까? 집사입니까? 그 교회 장로입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이요. 자,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오른쪽에 목회 사명 써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신이여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이 뜻이 뭘까요? 그것은 내 속에 내 육체의 소욕과 자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세력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가 힘이 있어 내가 흥왕하여 내가 세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목소리가 힘을 얻어야 하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의 모든 관계 안에서도 내가 힘을 얻어 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요? 왜 주의 말씀이 나의 내면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야 할까요? 그 이유와 대답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이름은 제주 충신교회입니다. 제주 충신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영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요 어떻게 보이느냐? 사랑하는 제주 충신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 에베소 가정이 되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의 비전이지요. 자, 이제 그러면 에베소 교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 교회가 태동된 도시는 에베소 도시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도시는요 로마 대제국 2000년 전에요 그 광대한 대제국 속에서 소아시아의 주의 수도입니다. 2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로마 제국의 두 번째의 상업 중심 도시예요. 거기에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아데미, 생소하지요? 여러분들 영국식 발음 미국식으로 말하면 다이애나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애나. 예, 그 옛날에 교통사고로 비운의 여주인공이 된 그 여인 이름이 다이애나죠. 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최고의 신인 제우스, 이 두 신을 모신
신전수호자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어요.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경제 생활이요, 에베소 도시 25만 명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대단한 경제와 종교와 영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도시를 보면서 우리 제주가 가끔 떠올라요. 우리 제주, 우리나라 제1 관광의 섬, 제1 아니면 제2 정도의 관광의 도시입니다. 한라산을 기점으로 하여 18,000개의 신을 모신 섬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의 숫자만큼 비슷하다는 소리죠. 동시에 무속과 토속 정령 숭배가 그 어떤 육지보다도 수치가 조금 더 높은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태동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태동하는데 몇 명으로 태동하는 거를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모두 몇 명이요? 12사람요. 여러분, 에베소 도시의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12명이면 퍼센테지로 환원을 해보건대 0.005%입니다. 제주 17만 세대에 44만여 명이 사는 제주 도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제주 중심교회 300명이 조금 넘는 출석교인이라 했을 때 0.07%입니다. 여러분, 0.05%나 0.07%가 제주시와 에베소 도시에서 무슨 선한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무슨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 캠페인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이 12명 이들에게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하십니다. 자, 이제 무슨 개입인지 한번 봐야겠지요? 3절에서 6절까지예요. 3절에서 6절 네 구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12명 가운데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에 등장하는 귀신의 영이 가득하고 세속적이고 향락적이고 태폐적이고 쾌락적인 세상의 영이 가득한 에베소 도시 현장 한가운데에 0.005%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자 주님과 구세주로 모신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며 은혜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귀신의 영, 세상의 영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계신 이른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육체, 여러분들의 외모 있지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집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성전에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는 허름한 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무당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술을 팔고 술을 즐겨 하는 술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란을 팔고 음란을 즐기는 홍등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육체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거룩한 영이 거하는 거룩한 집 성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셔야 돼요. 자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이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성령의 집이 되었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집이 되은 존재로서 내가 이제 힘써야 할 부분이 뭐냐? 거룩한 집 성전으로 가꾸고 꾸미고 치장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가득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만 성령 충만해서는 안 돼요. 지극히 세속적인 삶의 현장과 직업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차고 넘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성전이 된 12명과 함께 다음 행보를 연이어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볼까요? 8, 9, 10절입니다. 세 구절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8절에 무엇을 강론하더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은 로마 나라입니다. 로마 대제국입니다. 로마 대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있어요. 부자 되는 비법, 승진하는 8가지의 비밀, 이런 것들을 강론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요 은혜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되었는데 더불어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이중 국적자라는 소리지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요 3달 동안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3달이라는 기간을 넘어서요 다음 단계의 행보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밟습니다. 그게 뭐냐? 9절에 보니 두란노 서월이라는 장소에 날마다 모여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2년 동안 날마다 365일 곱하기 2 해서 매일 모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인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매일 2년 동안 풀어야만 되는 광대한 영적 비밀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2년 동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로 한 번씩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다음 단계가 뭐냐?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은 계속적으로 2년 동안 무장합니다. 여러분, 2년간 특별한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 캠페인 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어둠 깊은 곳에 깊게 내리듯이 말씀과 성령에 깊게 뿌리 내리는 일을 2년 동안 할 뿐입니다. 자, 이제 바울과 0.005%의 에베소 시민이 2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니, 자, 이제 어떻게 때가 되어 어떤 일로 터지는지 풀어지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조금 깁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같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치유의 권세와 악기를 나가게 하는 권세가 일어나게 합니다. 또 마술하는 자들의 비법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들추어내가지고 빛 가운데 드러내 공개적인 석상에서 불사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와 에베소 도시는요 화려하게 보이는 철학, 예술, 문화, 문명, 종교, 경제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어둠의 영과 마술의 권세, 마법의 권세, 무속의 권세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내면, 관계, 육체의 질병을 일으킨 거고요. 거룩한 영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나니까 당연히 어둠의 영과 마술의 권세와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냥 초자연적인 은혜와 사건이 터졌구나 하고 그렇게 신비하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 더 중요한 대목을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이 사건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에베소에 사는 시민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17, 18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더라. 0.005%로 시작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수치, 거의 0에 가까운, 제로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고 2년간 무장되고 내재되고 체질화되고 가득 차게 되어지니 0.005%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에게 일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시민들이요, 교회를 높이지 않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높이지 않아요. 교회 속에 있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지나간 행실을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는 정결의 일이 도시에서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성시화라고 해요. 도시가 거룩해지는 성시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전체 일련의 사건의 결말이 뭐냐? 20절입니다. 이 전체 사건을 일으키게 된 반석이 뭐냐? 20절입니다. 20절은 이제 다시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니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도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나 조직의 힘이나 문화의 힘이나 정치와 돈의 힘이 아닌, 어떤 캠페인이 아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 그 음란한 도시, 그 무속의 도시, 그 이방 신의 도시, 에베소 도시가 성시화가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주의 말씀이 나의 내면에서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야 하는지, 왜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야 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제주총신교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제주총신교회를 바라볼 때 그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제주에서 에베소 교회 되기를 바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베소 가정,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에베소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문중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 괜당 식구들, 직장에서, 조직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성시화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운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됐고, 이거를 위하여 앞뒤로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모든 근원에는 20절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힘이 있어 흥왕하여 주의 말씀만이 세력을 얻으면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에 계속 매진해 나가고 자기 개발해 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매사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 석자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었더니 가정에, 직장에, 도시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성시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 뭐라느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이 주의 말씀이 나와 하나 되기까지 내 심령에 이 주의 말씀을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해야 할 말씀의 순종에 대한 실천입니다. 잠언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모든 병을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심령의 관건인데 그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면 상한 심령조차도 회복됩니다. 심령이 회복되고 강건하면 그 심령이 병을 이깁니다. 문제를 이기고 장애물을 돌파해냅니다. 결국 내 심령 속에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힘이 있어 흥왕하여 내 심령에서 세력을 얻게 내가 허락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하고 경험하는 일이 터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되게 하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되는 사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이끌어서 충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라 라고. 결론을 지을게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채워보시지 않겠습니까? 태적층 쌓이듯이 말씀을 심령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다 하면 이런 줄 알고 내 육체의 소욕과 상관없이 이렇게 행하고 순종하고, 저렇다 하면 저런 줄 알고 믿음으로 찔끔 눈 감고 꿀꺽 삼키고 반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제 1년하고 3개월을 지나갑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마냥 축복의 말, 마냥 아름다운 말만 해주는 목사의 관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피차간에 서로 예수 이름으로 중보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신뢰하는 전제하에 제가 주의 말씀으로 아무개 집사님, 이런 상황에는 주의 말씀이 이런 게 있는데 주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잘못 말하면 친다라는 오해를 듣고 한없는 원한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니까요. 목사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말씀되게 할 때 에베소 교회가 탄생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힘이 있어 세력을 얻도록 저와 함께 나의 이성을 내려놓는 작업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성을 무너뜨린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말씀되게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이성은 총동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감정과 고집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작업, 영적 실험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말씀됨을 성령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셔서 2015년의 갑절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이유, 그것은 곧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임을 알았으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임을 알았으며 성전이 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 에베소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임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관건에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내 스스로 이것을 감당할 여력은 없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겠으며 나아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와주셔서 말씀을 말씀되게 함으로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